봉독한 예레미야서 3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늘 모양으로 하는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받을 때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패망하여 나라를 잃고 낯설고 울서른 이방인이 있다. 바벨론에서 길고 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왕 시드기야 왕 앞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다가 잡혀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잠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고국의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정표를 세우며 분말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 고국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길표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고국의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혼외의 고통을 가지고 몽루와 울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거두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한마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부모 형제가 함께 모여 살던 그 옛날 조국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의 질병과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만 쳐다보세요. 어저께 당장 2주간 이제 방역대책 가운데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다시 연장한다 하니까 또 줄잖아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우리에게 어떤 나갈 길을 제시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이정표란 도로 위에 세워진 길을 알려주는 길표입니다. 어떤 지방에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것까지 거리를 표기하는 표지판이고, 또 푯말은 그 이정표를 세운 말뚝을 가리켜서 푯말이다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을 떠나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벌판과 같은 사막이기, 또 험한 광야를 지나 고국의 고향 땅으로 가려면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고국의 땅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 넓고 넓은 사막과 같은 그런 모래벌판 그런 다 메어지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길표를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괴롭히고 짓밟은 이 바벨론,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가 하루까지 치솟았던 바벨론, 물질우상이 난무하는 바벨론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눈물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국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이정표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얼마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운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달림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소식은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세월이 되니 때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게 되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살만한 사람도 있고 또 시달림을 당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살기 좋은 그런 사람이든 살기가 힘든 사람이든 언젠가는 어차피 떠나야 할 타향이요 영원히 정을 붙이고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아무나 이정표를 세울 수 없습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뚝을 갖고 이정표를 세워야 헤매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 찾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정표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구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정표를 보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고국의 땅 고향으로 가는 그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갈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또 밤에는 불기둥이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 무더운 태양빛 내쪽에 있는 그런 그 사막의 길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주 시원하게 이들에게 인도를 해주었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추위를 묵묵히 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씀과 또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위치와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 그리고 가인이 길을 쫓고 또 발람의 길을 쫓는 그런 그 어리석고 또 탐의 길을 향하는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서 1장 12절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가리켜서 물 없는 구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 수분이 뭉쳐서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구름 같지만 성경에서 구름을 이야기할 때는 물 없는 구름은 지금 탐욕이 심하고 또 가인과 발람의 길을 쫓는 그런 그 목자들을 가리켰으니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계세요? 이제 훌륭한 목자,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통틀어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름이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물로 되어있는 그런 수분의 물덩어리가 구름이라고 한다면 물이 말씀이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성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2서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멸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뜻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또 불 기둥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오늘날 그 영적 의미는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이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아예 두 가지를 뭉뚱그려 한 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은 진리라 그랬으니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럼 진리의 성령은 곧 무슨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성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하늘 가는 길, 이 길표인 이정표를 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이 하늘 가는 그런 거 이정표요, 또 하늘 가는 그런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앞에 가는 사람이 이정표를 세워야만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옛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이정표를 세우고 옛 성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므로 옛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같이 삶을 살았던 그들이 돌아가야 될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이 이정표를 바로 세워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 가운데 앞에 가는 사람이 이정표를 만들어 푯말을 세워야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아니하고 길표를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두에 선 사람은 지형지물을 잘 알고 길목마다 이정표가 잘 보이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여러분 고향 다녀오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추석 때 가지 아니하고 추석 전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보령지방으로 저 부여, 본티로, 공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싹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들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웬일입니까? 오랜만에 고속도로,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처음 서울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지하차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 지하차도 나타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났잖아요. 그거였던가 봐요. 헷갈리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오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어두운 밤이 되니까 이 길표인 이정표를 제대로 바라보기 힘들고 잘 알지 못해서 길을 헷갈려서 고생했던 것처럼 영적 어두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영적 어두운 시대에는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올바르게 이정표가 잘 보이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 하늘 가는 길표를 세울 자, 곧 이정표를 세울 자는 예수님을 바로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왜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바로하는 자가
길표를 세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바로하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 세워놓은 이정표 때문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서 생명을 잃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이정표를 잘못 세워놓고 이게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정표를 세운 자일까요? 아니면 이정표를 따라간 사람일까요? 이정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곧 이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대로 가리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이정표를 잘못 세워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고향에 가는 길은 고속도로나 넓은 국도가 대부분이고 시골길도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아주 잘 닦여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늘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국도도 아닙니다. 잘 닦여 있는 시골길도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에 외로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그런 하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누가 닦아주시고 누가 열어주신 길이냐면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닦아주셨을까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50절로부터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시나이까 하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영원히 떠나셨다 그럽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영혼만 떠나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소가 있고 또 여러분과 같은 당시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을 가로막은 그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뉘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잠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 사건을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하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그럽니다. 자, 지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는 그 옛날 소위 하나님이 임재의 뜻을 표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이게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성도들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성소가 있는 그런 이 가운데를 가로막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면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돌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찢어진 가운데로 뭐가 난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사실 그 찢어지기 이전까지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라고 하는 데에 가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제사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둘로 나뉘어서 찢어지면서 새로운 길이 났으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시장 가운데로 살아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살 길이. 구원받을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은 어떤 그런 것을 가려운 그런 포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찍힌 것은 예수님이 몸이 찍힐 때에 십자가에서 몸이 찍힐 때에 시장이 있겠으니 예수님이 몸이 찍힌 것은 시장이 찍힌 것과 같다는 얘기고 시장이 찍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몸이 찍혔다는 얘기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찢기며 영원히 살 길, 곧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길을 안내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본문 21절을 보세요. 본문 21절을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푯말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입니다. 이 때문에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당시는 어떤 사람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처녀 이스라엘이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믿음에 귀한 성도들인데 처녀가 만약에 종교를 잃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종교를 잃은 처녀 진짜 처녀예요?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처녀 같지만 처녀가 아닌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민 백성인데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 저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긴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네? 처녀가 아니잖아요. 진짜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그래도 순수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길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구자가 되는 길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한 거예요. 다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녀 이스라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처녀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이 사실상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기표가 구약시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기둥이 되어지는 것이고 곧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의 말씀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사실상 이 길표라고 하는 이 이정표라고 하는 그런 이 길을 표시하는 하늘 가는 길을 표시하는 그런 판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4절에 네 번째로 22절 보세요. 22절 반역한 딸아라고 나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제 22절에 가서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고 나옵니다. 이게 이 반역한 딸은 처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랬습니다. 반역한 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반역한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반역한 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어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치우쳐 사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반역한 딸들이 손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반역한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반역한 딸들이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 반역한 딸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잘 지키며 온전한 실조 생활자가 되며 그의 말씀의 파수꾼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처녀 이스라엘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중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70년 동안 고난의 젖을 마시게 하셨으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실 세일을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하시라고는 미래형으로 쓰지 아니하고 창조하셨다고 해서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 감옥에까지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잠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받았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일어날, 그러므로 여기 하셨다는 말씀은 하시라고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슬픔에 젖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둘러싸고 기뻐하며 춤을 추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에 22절 마지막에 보면 여자가 뭘 둘러싸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험한 세상 헤쳐나가면 우리의 영원한 참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떼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고국으로 가는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을 여시겠다고 이정표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향 가서 너무도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둘러싸 겁니다. 좋아서. 그처럼 이 세상이 바벨론인데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껴안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주시면. 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모든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반역한 딴들로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단의 세력에 끌려다니며 지혜의 종로를 하는 영적 바벨론의 제약세상에서 온갖 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 신부인 성도들을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도 기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어쩔 줄 몰라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까지 한눈 팔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교를 잘 지켜 살아야 되십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결혼 전에 아기도 낳고 별짓 다 합니다만 그 옛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아무리 약혼 중에 있는 그런 처녀지만 만약에 이 처녀가 바람이 나서 종교를 잃던지 아니면 신랑자리인 그런 거 예비 신랑자리가 바람을 피우던지 하면 그 혼인이 성사되겠어요? 끝장이 나겠어요? 그 옛날 종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그때 생각해 보세요. 끝장 나는 겁니다. 끝장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예수 믿노라 하지만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뿐인 것이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남녀할 것 없이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야고보서 4장 4절대로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가늠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신랑은 우리 신랑을 모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까지 한눈 팔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즐거운 처소가 있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즐거운 일만 있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웠던 신랑을 내어싸며 즐거운 연회장에 갈 그날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아야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부부생활은 참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예행 연습을 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장소요, 잠깐 머물다 갈 시련의 장소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붙잡혀 살며 시간에 쫓기고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바벨론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 신호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의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험산불령과 같은 어려움도 넘어가고 굽이굽이 흐르는 시련의 강도 건너 이제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던 노대처지들은 뒤돌아보지도 말고 이제 오로지 편말에 붙어있는 말씀의 이정표는 똑바로 보고 달려가십시오. 이제 종착역이 머지않았습니다. 기왕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의의 멸류관을 받으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뛰어가심으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